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왜 궁핍해졌을까 하는 내용들은 우리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을 합니다. 이제 씨를 뿌리거나 뭐 요즘 같으면 모종을 하겠지만요. 뿌려서 이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싹이 좀 나올만 하면 4절 그 뒤에서부터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소나 나귀, 뭐 낙타 이런 걸 몰고 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남은 게 있으면 그것마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궁핍할 수밖에 없죠.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미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약하니까 미디안보다 미디안보다 약하다. 그 말이 참 재밌죠? 미약하다, 미디안보다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다 빼앗겨 버리고 궁핍해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있다. 자, 11절에 우리 보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더라. 새번역 성경을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이란 넓은 마당이나 이 들판에서 이 밀 까보는 어떤 마차나 또 짐승들에 의해서 밀을 타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 그런 걸 보면 또 와서 약탈해 가니까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기드온이라도 큰 용사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결코 작거나 연약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똑똑하고 뭐 어떻게 해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결코 강하지 않아요. 용사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아마 그것 때문에 너를 기드온을 용사여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3절이죠. 이 부분은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은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궁핍해지고 고통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말이죠.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에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만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미디안을 이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적어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정도라면 좀 짐작이 갑니까? 적어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정도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도 알고 있는 일을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드온은 지금 볼멘 소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 원인은 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예요. 범죄가 한두 번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라는 단어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주변의 나라들, 미디안,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 통해서 괴롭혀요. 7년, 지금 7년이지만 딴 데는 20년, 이런 식으로 괴롭습니다. 그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물리쳐주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저는 이 패턴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어리석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지금까지 10년 전, 20년 전 자신 선조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사사를 보내셔서 하시고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그 인생의 어리석음이다. 한두 번 혼나면 그 다음에는 정신 차려야죠. 또 하나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해요. 그렇게 때때로 징계를 당하면서도, 우리말대로 하면 혼나면서도 또 여전히 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단하지 않아요? 나쁜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한두 번 아닌데 또 그렇게 해서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줘. 또 사사를 보내서 또 평안하게 해 주셔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 같으면 그거 안 될 거예요. 이제 나 너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셔요.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돼요. 우리 요즘 수요일 사무엘 상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직은 다윗이 기름 부은 데까지만 나왔고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 바로 왕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을 이제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죠. 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왕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겠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라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의 한쪽 부분은 시온 성이고,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 시대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시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여부스 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한 750m 해발 750m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삼면은 골짜기입니다.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지만 삼면,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왼쪽과 또 아래쪽까지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골짜기니까 여기는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 한 군데만 딱 들어막으면요,
예루살렘 성은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요, 다윗, 거기 쳐들어오는 다윗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네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아주 대단히 자신감에 차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은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주 방어하기에는 정말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그 땅을, 그 성을 빼앗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뭐 다윗이 어떤 전략이나 또 부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짤막하게 하나 소개하면 이래요.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다.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 아무리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고민하고 사람들이 의논도 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엎드려 단 10분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아, 참 멋진 말씀이에요. 어느 나라에 사냥꾼이 있었는데요.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이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나무를 하고 오던 나무꾼에게 다행히 발견이 돼서 그 나무꾼이 다친 왕자를 이제 얻고 자기 집으로 와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왕궁에 연락을 넣었더니 이제 와서 왕자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다 했죠.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이렇게 살린 이 나무꾼에 대해서 임금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꾼에게 말합니다. 자, 네 소원이 뭐냐? 내 아들을, 왕자를 이렇게 살린 생명의 은인인데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나무꾼이요, 뭐 금은 보화나 뭐 벼슬 한 자리나 그런 거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왕, 폐하, 그저 큰 거 바라지 않고요, 1년에 한두 번씩 그저 저희 집에나 그냥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 생각나면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알겠다. 그거야 뭐 어려운가? 왕이 대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그 나무꾼의 집을 가는데 왕의 마차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길이 좁고 어려워요. 어떻게 됐어요? 왕이 지나가려니까 길을 고치자. 오늘 말대로 하면 4차선 아스팔트 길을 쫙 깔은 거예요, 이제. 자, 잘나니까 그 나무꾼 집이, 이게 단칸방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집 좀 넓어야겠다. 왕이 머무실 곳인데 집을 크게 대궐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먹으려니까 사냥꾼의 그 나무꾼의 집에는 기껏해야 산채 비빔밥이겠지. 야, 요리사 데려와. 식재료 가져와. 산의 진미가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왕이 오니까 그 집이 대궐이 된 거예요, 대궐이. 그러니까 그 집을 관리할 관리 일꾼들을 상주하게 하고, 왜? 왕이 와야 되니까.
또 그 집을 지킬 호위병도 세우고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을 왕처럼 살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왕이 잠깐 머물다가도 삶의 질이 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졌어야 맞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교독문에도 시편 23편 우리 교독을 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같이 했습니다만은 시편 23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아주 그냥 삶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이런 삶이 펼쳐지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부족하고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에 있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뒤에 나가면 안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3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범이란 누명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와가지고요, 내 왕, 내 정권을 거치면서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맹렬하게 타는 푸른 물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다고 성경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노예살이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깨부십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 이 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가만히 포도밭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쨌니 저쨌니 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할 일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밀타작이라 그때가 아니단 말이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두려워 떨며 불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또 읽어보셨고 또 읽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이 가라. 오늘처럼 미디안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요, 이렇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지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갔다고요. 근데 기드온은요,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기도원이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참 기도원이 겸손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겸손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처음엔 그랬죠.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혀가 부드럽고 말빨이, 우리말대로 말빨이 있으면 입으로 구출하려고 그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말 잘하면 그걸로 일할 거예요? 입술로 일하는 사람은 목사하면 돼요. 입술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면 되지. 우리 찬송들은 잘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죠. 기도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 기록에 보면 5,000명, 그건 이제 남자만 쳤으니까 5,000명이고 여자와 노인들 다 포함하면 2, 3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겠죠? 끼니를 걸은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셨어요. 배가 고프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제자들이 도시락집 하는 사람도 밥집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에 넘는 이 떡을 갖다가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이 사람들 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오게 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인즉슨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재간으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틀렸어요. 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역시나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라고 말하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 무엇이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정말 건강이 있다면 그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무슨 지식이 있다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건강, 인맥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내 사람 몇 명이나 저장돼 있어요? 제 핸드폰에도 보니까 수백 명은 넘게 갔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믿지 마시라고요. 근데 내 가족은 도울 수 있겠지. 그래요.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한계는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 기드온이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셔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대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으니까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대책이 뭘까? 우리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대책은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그게 대책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했지만 그리고 인원을 모아보니까 몇 명 왔어요? 33,000명. 32,000명. 그리고 무서워서 돌아가라 하니까는 다 떠나고 10,000명. 그것으로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이것으로 그럴까봐 싹둑 잘라버렸다고요. 300명. 손에는 총칼 하나도 쥐어지지 않았어요. 나팔, 횃불, 그거예요.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르셨다면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잭 하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지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들 보니까 늘 훈련 받을 때요, 그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힘 빼. 힘 빼라는 힘 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힘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라는 말이죠.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 데는 방법 없어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가자고요. 아무리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안 믿는 데는 재간 없어요. 안 믿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서가 됩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은 미디안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밀타작 몰래 숨어서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것도 형편없는 전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기드온에게만 그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윗을 보자고요. 육척장신 골리앗. 이 창날의 무게만도 7kg예요. 계산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 무기 앞에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하나.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골리앗이
너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 지금 저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대책 없기는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꼬마가 돌멩이 들고 싸우러 가겠다고 이렇게 돌리면서 나가는데 그걸 또 내보내는 사람들도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껏 한다는 게, 야, 내 옷 입고 가라, 갑옷. 갑옷 입으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걷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못 입겠습니다.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응? 어떤 분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돌팔매로 돌멩이를 던지는데 골리앗이 너무 커서 빗나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빗나갈 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돌멩이는 5개였지만 하나면 됐어요. 하나면. 어떤 분도 그렇게 재미있게 했더라고요. 아마 다윗이 돌멩이 하나 더 주웠을 것이다. 그래야 공기를 하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드온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6장 뒤에 이 3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에게 재차 확인, 말이죠, 확인이죠, 시험이에요. 양털 뭉치 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양털 뭉치 들고 오늘은 양털만 젖고 주변은 바짝 마르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반대로 이번에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만 마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치 도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세상에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그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다. 도마나 기드온이나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어? 뭘 양털 뭉치 들고 시험해요.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다행이네. 예? 그러지 말자고요.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맥체인 성경 함께 읽을 말씀 중에는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믿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선생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린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좋은 구경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몰려가서 밀치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췄단 말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밀고 밀치는데 무슨 말이지, 뭐 수없이 닿는데.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옷에 손을 댔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자. 마가에 의하면 이 의사 저 의사 다 차다르며 했지만 안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저분은 되겠다.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밀려드는데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유출병이 있는 여자들은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 지금 놓치면 나에겐 다시는 기회가 없다. 파고 들어가 옷자락 잡았더니 낫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가진 것은 그 여자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구원했다. 예수님의 능력과 여인의 그 믿음이 합쳐지니까 사건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말했거든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니고 하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닿았단 말이죠. 예수님 몸에. 그런데도 고침받은 역사는 이 여자밖에 없던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붙잡는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2에 지긋지긋하게 그 여인을 괴롭히던 이 혈루병에서 놓여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호사다마인가요?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회장장님의 딸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죠? 회장장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이미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며 장례 준비하고 있었겠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비웃었어요. 이미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소녀를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갔더니 죽은 딸이 살아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냥꾼이 있는데요. 사냥고에는 2마리 사냥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냥개는요. 호랑이를 잡아요. 와, 엄청나다. 우리 저 북한에 나온 풍산개는 호랑이를 잡는다고 그런 말이 있대요. 풍산개 3마리 풀면 호랑이를 잡는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고 그래요. 풍산개의 용맹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잡아요? 못 잡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냥꾼의 개들은 호랑이를 잡아. 그렇다고 직접 사냥한 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그래요. 자, 하루는 사냥꾼이 이제 사냥개들을 끌어나가는데 사냥개들이 막 뛰어가죠. 사냥개들이 막 뛰어가는데 어디에서 막 사냥개들이 막 죽으라고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냥꾼이 총을 들고 가지고 막 보니까 나무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고 자기의 개들이 막 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쉽게 쏴서 잡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요? 호랑이가 개들한테 쫓겨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냥개들은요, 자기 주인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 주인이 개들이 총을 알겠어요만은 주인이 쏘면은 막 그 불이 나오면은 다 쓰러지는 걸 알아요.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내 주인이 힘을 한번 발하시면 되더라. 그러니까 천하에 무서운 게 없어요. 자, 호랑이가 한번 왔다. 내 주인이 있는데 호랑이를 마구잡이 막 짖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당황한 건 호랑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모든 동물들이 자기만 보면 이미 늦은 거지만 자기만 보면 걸음 하나 살려라 꽁무니 피가 도망가기 바쁜데 이놈의 개들은 어떻게 된 건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일단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서 쉽게 호랑이를 잡은 거죠. 내 주인이 나와 함께한다. 내 뒤에 있다. 하는 이 사냥개의 믿음은 호랑이도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개소리 한번 할까요? 개도 믿음으로 호랑이를 잡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못 믿으면 개만도 그 다음은 제가 못하겠다. 참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운전할 때면요, 어떨 때는 운전자만 운전하고 나머지는 다 자는 수가 있어. 뭐 얼마나 피곤했으면 또 그랬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운전자를 믿기 때문이에요. 운전자가 왕초보니 뭐니 막 이렇게 써놨으면 절대 못 자죠. 아니요, 못 자는 건 되지가 핸들도 못 맡기죠. 믿으니까 맡기고 믿으니까 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운전대를 꼭 잡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 팔 아프게 왜 이렇게 잡고 가는 몰라? 못 믿으니까 잡고 가겠지 뭐. 내 인생의 핸들을 정말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맡기면 편하더라고.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어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너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